(23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교회되고 또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늘은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제가 이 칠판을 잘 쓰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냥 이렇게 좀 구분하기 쉽게 이렇게 좀 사용하겠습니다. 네. 세례와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무엇보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중요하고 믿음도 참 중요한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좀 이해하셔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은 교회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서 끝났다면 그건 구원파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예배 안 해도 돼요. 구원받았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는 사랑과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습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례와 성만찬의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세례 요한에게 가장 먼저 세례를 받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거듭남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하셨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님이 하늘에서부터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 예수님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날 밤까지, 그러니까 총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예수님 공생애가 진행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했던 일이 바로 성찬일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사를 받아 먹으라, 이 빵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을 나눠 마셔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집례하시면서 사역의 마지막을 장식하셨습니다. 시작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의 마지막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기념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게 어떤 회개냐면 그냥 우리가 내가 나쁜 일 저질렀고 내가 너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범죄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진짜 죄가 뭔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인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자범죄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이 원죄 속에 내가 갇혀있는, 이 죄의 영향력 속에 갇혀있는 나의 죄성들을 깊이 바라보게 되고 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고 그래서 지금 나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식이죠. 근데 성찬 예식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신분이 변화되었던 그 상태로서, 이게 우리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갖는 게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지,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세례식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이고, 성찬 예식을 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나누면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바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죠. 아까 예주자매가 세례를 받으면서도 고백했지만, 이제 내가 과거의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 생명을 함께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라면, 성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28장 19절 20절 읽었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전도나 선교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그런 어마어마한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전도와 선교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요. 성찬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 우리는 한 가족이죠. 언약 공동체, 생명 공동체, 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런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세례는 흩어지는 교회를 의미하고요. 성찬은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베푸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뭐 다락방에서는 로컬과 파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는 뭐 모달리티, 소달리티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 두 가지 다 함께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세례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제 내가 더 이상 마귀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모든 삶의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고요. 성찬 예식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성도의 교제와 함께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세례와 성찬에 대한 차이점들 그리고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례를 받거나 교회 안에서 성찬 예식을 진행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성찬 예식을 집례를 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고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시고 또 뭐 때로는 헌금도 내시고 또 행사도 준비도 하시고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는 어떤 재능 기부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능 기부나 나의 어떤 그런 도움을 필요한 것들에게 도움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감당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지 교회 속에 내가 얼만큼 헌신했고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재능을 기부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복 주시는 게 맞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저질렀던 실수가 뭐였냐면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버렸다. 저도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너 누구냐? 라고 말씀하실까 봐 저도 되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다른 우리 새 가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이렇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저는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나시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들로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응답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청년들이 이 사건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귀한 충성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